오늘은 찬양을 특별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회심을 시켜서 완전히 자기를 깨어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복음에 대한 회방자였고 피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여기 포행자라는 말은 violent man이라고 해서 난폭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회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15절에 말씀을 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 세계입니다.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차별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도 받고 얼마나 귀한 유대인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로마서 10장 3절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원인입니다. 옛날 1950년대 초인데요, 용문산 나온몽 장로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아주 우쭐해졌죠. 그래서 우리처럼 그래도 용문산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교인이지 하면서 용문산 집회 다녀오지 아니한 교인들을 아주 그냥 은혜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은혜를 물에 견주면 이렇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물이 머물리는 거 보셨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강하류가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그런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된 거기에 온갖 고기가 살고 생물이 삽니다. 거기가 은혜의 세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은혜예요. 네. 낮은 곳에 물이 머물러 있듯이 은혜도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도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주보에 제 이름을 물자로 고쳐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10월 26일 광고를 보시면 거기 김용물 목사로 되어 있어요. 이참에 제가 그러면 이름을 바꿀까? 경원양 감사합니다. 예. 자, 옛날 평양 산정현 교회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로 큰 어른이셨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카페트가 잘 깔려져 있는 그리고 아주 폭신한 의자에 앉으시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전부 마룻바닥이고 그리고 의자도 없었고 또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거기에 신발장에 놓고 전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어린 아이들, 청년들 그냥 대강대강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신발이 어지러져 있죠.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참 민족의 지도자고 큰 장로님이신데도 그 신발을 다 정리를 해서 신발장에 올리는 일을 그 장로님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은혜의 세계예요. 에헴 하면서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 우리 최경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템플상을 이제 받는 자리에서 답사를 하시면서 저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신사참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를 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우리 최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할 때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하죠. 맨 끝에 가가지고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 그 교장이셨던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수하시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 시간에. 예. 그러면 꼭 기도하실 때에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 후에 한국 가서 또 역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제가 시무하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무슨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 부탁인데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기도 끄트머리에 가서 이 죄인이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이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갑다.
벌써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 기도할 때는 이 죄인이라는 말도 빼고 이 종이라는 말도 빼고 그냥 두루뭉술이처럼 끝에 가면은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은혜는 사도 바울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으로 아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네. 두 번째로 바울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바울을 쓰신 예수님. 자, 바울은 잘 아는 대로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부름받고 난 다음에요. 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바울의 회심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때 아주 완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저보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볼래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겁나서 그런 경험 못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각각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풍파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오늘 공천위원회를 해갖고 나중에 일 좀 하라고 이제 지명을 할 텐데, 아이고, 뭐 나는 바울 같은 경험도 없고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직분 받으러 가는데 자신 없습니다. 그러지는 마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깨어지고 난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반드시 간섭하세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낮추세요. 낮추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었지만은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생각했고 어려울 때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의 견주면은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이기면서 지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성경을 찾아 읽어보아야 지금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고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고생을 했는가? 할 수 없이 좀 시간이 가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다 찾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그런 고생 가운데서 그를 능하게 하셨는가? 자, 11장 찾으셨으면 23절
27절까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저를 보세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이런 고생에 견주면은 제가 한 고생은 아무것도 고생도 아니에요. 고생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러한 고생 가운데서 여기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보통 매가 아닙니다. 39대를 맞는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예? 태장으로 맞았다는 말은 이 태장은 몽둥이에요.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그것도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이러한 고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불평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생, 이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이제는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좀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추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과에 대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도둑만 도둑이 아니고요.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에요. 남의 명예나 공로를 훔치는 것도 도둑이에요. 예. 그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존귀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자,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이죠.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분봉왕인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기 우리 번역에 충이 먹었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worm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벌레들이 먹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큰일 납니다. 헤롯의 살을 이 파먹은 충, 벌레들은 살갗에 한번 붙으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살갗에 붙어가지고 살갗을 이렇게 야금야금, 꼬물꼬물하면서 눈에 보이도 않아요. 그런 벌레예요. 꼬물꼬물하면서 파먹는데 얼마 만에 죽느냐? 하루 만에 죽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벌레가 있어요. 이 병에 누가 걸리냐 하면요, 한 2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한 2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나다에 가면 코백주가 있지 않습니까? 코백주 수상이었던 부샤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벌레가 몸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지금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저 발 무릎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거 하루 만에 죽는 병이에요. 벌레가 파먹는 그런 병이에요. 살갗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샤르가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파먹어 올라오는 그 다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살아났죠. 그런데 헤롯을 파먹은 벌레가 그런 벌레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생활편인데, 교리편 맨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들 가진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내가 지금 사는 것 전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거기에도 바울이 아멘 해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뜻 아세요? 예? 아멘. 영어로 하면 must be.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있죠. 그 진실로 하는 truly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헬라 원어에는 아멘이에요.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 아멘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교리편 마지막에 아멘 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서 다 하늘나라에서 예비해 놓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받지 마세요. 내가 혹 또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은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큰 회사에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는 것만 해도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하지만은 충성된 줄 알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송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아시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예.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부자유해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